5월 3일 금요일 앉은자리 새벽기도회를 시작합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4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유다의 아들들은 베레스와 헤스론과 갈미와 훌과 소발이라. 소발의 아들 르아야는 야핫을 낳고 야핫은 아후메와 라핫을 낳았으니 이는 소라 사람의 종족이며, 에담 조상의 자손들은 이스라엘과 이스마와 잇바스와 그들의 매제 하술렐보니와 그돌의 아버지 브누엘과 후사의 아버지 에셀이니 이는 다 베들레헴의 아버지 에브라다의 맏아들 훌의 소생이며, 드고아의 아버지 아스훌의 두 아내는 헬라와 나아라라. 나아라는 그에게 아후삼과 헤벨과 데므니와 하하스다리를 낳아주었으니 이는 나아라의 소생이요. 헬라의 아들들은 세렛과 이소할과 에드난이며, 고스는 아눕과 소베바와 하룸의 아들 아하헬 종족들을 낳았으며,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한나를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3장과 4장입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3장은 다윗 왕의 자손들에 대해서 소개됩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사랑받는 인물입니다. 또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회복하고 싶은 영광의 때이기도 합니다. 다윗의 가계도는 화려하고 그 수도 어마어마합니다. 그가 유다 왕으로 7년 동안 헤브론에 머물렀을 때 결혼한 아내와 자녀가 각각 6명입니다. 그가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30년을 다스렸을 때 대표적으로 소개되는 아내와 자녀가 시므아, 소밥, 나단, 솔로몬, 바로 바스와 바세바의 자녀입니다. 그 외에도 이팔, 엘리사마, 엘리벨렉, 노가, 네벡, 아비야, 엘리사마, 엘야다, 엘리메셀 등 후궁을 통해 낳은 아들이 9명, 뿐만 아니라 첩들에게서까지 낳은 수도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다윗을 기억하는 동시에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였습니다. 사무엘하 7장 16절에 보면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라고 기록된 다윗 언약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언약을 세우시면서 다윗 혈통으로 나는 왕위를 보존하고 견고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언약 속에서 이스라엘의 자손, 다윗 왕의 자손은 왕위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솔로몬뿐만 아니라 르호보암 때에 나라가 갈라져도 남유다는 다윗의 혈통으로 이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이를 기억하며 역대상 3장에 다윗의 자손들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위대한 다윗 왕 또한 그의 족보도 한계가 있습니다. 다윗으로부터 시작된 화려한 족보는 끝으로 갈수록 희미해져만 갑니다. 전반부에 등장하는 왕들의 이름과 포로기 귀환 때에 활약했던 스룹바벨, 하나냐를 지나서 마지막에 이르면서 다윗의 혈통은 그저 그런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지도 않고 특별함도 없습니다. 그저 누군가의 아들이 되고 포로 귀환하여 모인 몇 사람 중에 하나로 평범하게 끝납니다. 결국 사람의 능력은 잠깐이요 명예와 명성은 사라지기 마련입니다. 다윗 대왕의 자손들도 지금은 밥 메고 농사 짓는 평범한 이스라엘의 사람에 불과합니다. 지극히 평범함,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다윗처럼 위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평범함에 더 가깝습니다. 신명기 7장 7절에 보면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는 그들이 강하고 수가 많아서 택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적고 약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 4장 1절에서 23절은 유다 자손에 대하여 소개합니다. 누구의 아버지, 누구의 자녀임을 정리하는 가운데 갑자기 한 사람, 야베스가 등장합니다. 그는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귀중한 그리고 존경받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이름 뜻을 보면 야베스는 고통을 의미합니다. 그의 어머니가 야베스를 낳을 때에 그 출산의 고통을 크게 받아서 그를 생각할 때 고통이라는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그는 이름과 함께 저주스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놀림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이 180도 뒤바뀌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야베스는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주님, 저에게 반드시 복을 주셔야만 합니다. 그는 간절하고 처절하게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뒤로 물러날 곳이 없습니다. 야베스는 간절하게 하나님께 세 가지를 구합니다. 지경을 넓혀주세요.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세요.
근심과 환란으로부터 나를 벗어나게 해주세요. 야베스는 그의 이름 때문에 고통받는 피해자입니다. 고통이라는 이름 앞에 누구도 그를 축복해 줄 수 없습니다. 오히려 고통이라는 이름 때문에 사람들에게 놀림을 받고 저주를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그에게 좋은 땅을 기업으로 주지 않습니다. 척박하고 협소한 땅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야베스는 이러한 척박하고 협소한 땅을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따라다니던 이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야베스는 발버둥 쳤습니다. 그러나 그의 발버둥은 인간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었습니다. 비록 자신의 이름은 고통이지만 전능하신 여호와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환난으로부터 근심으로부터 벗어나도록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베스의 기도는 다소 생뚱맞고 엉뚱합니다. 이 말씀이 왜 여기 나왔지 의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야베스와 그의 기도에는 상당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고통이라는 그의 이름은 역대상을 기록하는 이스라엘 민족의 상황을 보여줍니다. 그 당시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 전체는 고통을 뗄래야 뗄 수 없는 필수적인 것입니다. 이처럼 야베스 그 이름은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을 대변하는 이름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또한 고통 속에 머물러 있지만은 않습니다. 야베스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세요 구한 것처럼 이스라엘도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으로 섬길 때에 또 주변 국가로부터 공격과 위협을 당할 때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손을 구하였습니다. 야베스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도우셔서 환난과 근심으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오늘 소개되는 이스라엘의 수많은 족보들은 야베스와 같이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지경이 넓어지기를 바랬던 사람들입니다. 훌은 믿음으로 베들레헴을 정복하였습니다. 갈렙은 80살의 나이에도 가나안에 강한 민족이 살고 있던 가네스 바네아를 정복하였습니다. 셀라 사람들은 느바임과 그델라를 정복하였습니다. 27절에서 시므이에게는 아들 10명과 딸 6이 있었으나 그의 형제들에게 아들이 많지 않았으므로 그들의 온 일족은 유다 자손만큼 퍼지지 못하였다. 이처럼 시므이 자손은 그 수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이들은 지경을 위하여 정복에 동참하였습니다. 시므이 자손은 에담과 아인, 림몬과 도겐, 아산 이러한 5 성읍과 바알까지 이르는 땅을 정복하였습니다. 또한 그들은 히스기야 왕 때에 오울림을 공격하여 양을 치는 목장을 얻었습니다. 눈앞에 있는 고통에 안주하지 않고 믿음으로 지경을 넓히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 이것이 바로 야베스가 우리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준 교훈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이 야베스를 통하여서 민족의 회복의 마음을
얻으려고 하였습니다. 고통에서 머물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경을 넓히고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저들의 힘이 너를 압도해도 저들의 힘이 내 숨을 조여도 너는 보리라. 기도의 능력을 내가 역전시키리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바로 역전되리라. 바로 역전되리라.